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사님 되시는 김성원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선교 보고 받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에서 13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성원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존경하던 교수님이신 우리 박황우 목사님도 이렇게 뵙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락동부 가족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만 감사한가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케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학자의 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기쁨이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은혜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왜 첫째 날이 아니고 3일째가 되던 날 그때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하면요 7일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흘째,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되던 이 날에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에 다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셋째 날에는 특별히 2번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보기 좋았더라. 그것을 2번 얘기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한 지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혼식에 늦게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어쩌면 뜨겁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결혼식에 가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잔치의 주인이나 아니면 연회장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린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보통 영적인 의미를 담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단순히 마실 것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형적으로 비가 내리지 물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과일이 있었는데 그 과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식수와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단순히 그냥 식수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요, 더 나아가서 행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말씀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바로 기쁨. 그래서 어떤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죠. 포도주가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는 인생이다. 속으로 아멘 하셨나요? 그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듣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 저기에는 기쁨이 떨어졌구나. 이제 저 잔치에서는 기쁨이 사라졌구나라고 들렸을 것이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포도주라고 읽지만 그 뜻을 기쁨이라고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로 보여주셨는가? 참 맹물 같은 인생, 재미없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맛이 있고 색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죄의 절망 속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생명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의 여러 가지 차별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정말 재미없는 이 인생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늙어가고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포도주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며 살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삶을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개똥이 엄마,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 정말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아, 좋은 물건을 가지면 내가 기쁨이 회복될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봐야 되겠다 하고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너무 행복하지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네, 당근마켓에 올립니다. 예, 물건을 당근마켓에 올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행을 떠납니다. 아, 내가 여행을 떠나면 회복할 거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여행을 실컷 하고 해서 집에 딱 돌아와서 하는 딱 첫 번째 고백이 뭐죠? 네? 우리 집이 최고다. 나가면? 네, 무슨 고생? 네, 나가면 고생이다. 우리가 찾는 술, 돈, 친구, 학교, 직장,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다 이런 겁니다. 잠시 기쁠 수 있지만 내 삶의 그 떨어진 슬픔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니카라과에서 13년 차 된 선교사인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발걸음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든 일도 너무 많았지만 감사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 딸아이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저를 닮아서 정말 예쁜 딸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네. 이제 딸아이가 5개월이 됐을 때에 이제 한국에서 출산하고요. 니카라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진을 하다가 저희 딸아이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즉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저러 이렇게 경유를 하면 한 25시간, 30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오는 가운데에 아이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 좋던지요. 경유하던 그 공항에서 저와 아내가 서로가 너무 어려울까봐 바라보지 않고 정말 공항에서 펑펑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 좋은 물건, 좋은 여행, 학교, 직장, 그 순간에 무엇이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저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떨어져 버린 이 기쁨을 연회장이나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기쁨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참된 삶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급히 돌아와서요, 이제 딸아이가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하는 도중에 수술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도 처음 보는 상태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망과 좌절밖에 없지요. 계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요,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저와 저희 아내를 일으켰던 것들도요, 딴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요,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의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답답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셨습니다. 7개월 됐던 아기가 2번의 큰 수술을 받고 이겨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 어머니의 요청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여라.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그런데 이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보통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조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금방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다 달라지던가요?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요 기도합니다. 어떤 종교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시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어쩜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요청한 것과 다른 응답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안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자 이제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엇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물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발을 씻는 물입니다. 우리가 하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시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아니 예수님 순종에도 정도가 있죠. 예수님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없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전 나이가 많고요. 저는 나이가 어리고요. 건강이 좋고요. 건강이 안 좋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혹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계산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면 물을 통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요 항상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면 요즘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유튜브 좀 보고 오세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고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만족됐을 때에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뽑아서 순종해요. 내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만을 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맡기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네 생각, 네 상식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그 일로 일어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환경이 비록 약하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니카라과에 갔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었고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는 지인에게 조그만한 창고를 빌려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니카라과의 공립학교에서는 음악, 체육, 미술 그런 거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음악, 영어, 미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워낙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판집, 그 집은 좀 그나마 멀쩡한 집이고요. 그냥 검은색 비닐봉지로 이렇게 집을 감아서 그런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으면 10명, 작으면 한 5명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툽니다.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요. 서로 무엇인가 얻으려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3년 동안 사랑하며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그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은요, 자기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배가 엄청 고픈 친구들은요, 빵집 사장이 되는 게 꿈이고요. 병원에 잘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면서 저 선교사가 왜 저렇게까지 사랑할까? 그게 예수님께 나온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이들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빵집 사장이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빵을 나눠줄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하겠습니다라고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사역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동안 빌리고 있었던 창고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오게 됐습니다. 장소가 없어져서요, 그냥 빈 땅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진짜 빈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천막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예수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리고 니카라과는 더운 날, 뜨거운 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날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냥 흙먼지가 날려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니카라과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혼탁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과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냥 오늘부터 내가 목사할래 하면 목사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주셨던 정말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니카라과에서 그대로 선포하면요, 저는 이단이 돼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즐겁게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게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전기가 없을 때는 자동차에 선을 연결해서 전구 하나 걸어놓고요,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9일 날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 독재 정부에 대항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요,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독재 정부에서요, 깡패를 동원하고 그리고 무장된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대학생들이 어딘가 끌려갔어요. 약 2달간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약 40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7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들과 정부 깡패들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면 그것에 총도 쏘고 그렇게 진압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곳에 사역이, 도시가 중지가 되었어요. 외국인이든 니카라과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모이면 그렇게 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요, 선교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라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막 세워진 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한 성도분이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부디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나갔다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에 그렇게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아이들과 자기가 앉을 의자를 머리에 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조용히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두들겨 맞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끌려갔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얻어만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니카라과의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땅바닥밖에 없어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갔을까요? 선교사 훈련을 잘 시켜서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찾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서 기쁨이 떨어졌어도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할 곳도 없고 비를 막을 곳도 없는 그러한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서도요, 얻어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그 자리에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함 속에서 저는 돌아가게 됐고, 그 성도님들과 몇 달을 같이 일하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의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자녀를 어렵게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질병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갔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고요, 좋은 것을 가졌는데요, 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아무 맛도 없는, 아무 색도 없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맹물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없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누가 알았다고요? 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은요, 순종한 사람만이 안다라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절망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재작년에 저를 닮은 이쁜 딸아이가 마지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딸아이에게 정말 하나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데리고 갔어요. 선교사 묘원에서 한쪽에 보시면요, 하얀색 묘비들이 쭉 연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저희 딸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예린아, 저기 묻혀 계시는 어린 선교사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결코 불행한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딸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네, 제 딸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예린아, 혹시나 아빠나 아니면 예린이나 가족 누구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딸아이가 맞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딸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린아, 정말 슬픈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전하지 않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전하는 일은 멈추지 말자라고 얘기하며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예린이가 어려운 수술을 받고 이겨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그 창간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은 무슨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칠판에는 용기, 사랑, 많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딸아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할까 긴장하며 보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잘 키워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기쁜데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안 믿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그 자리에 안 믿는 부모님들이 이제 쟤랑 놀지 마 이런 얘기할까 봐 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복음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그만 애기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 기쁨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기쁨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 삶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괴로울 수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삶의 기쁨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막강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을요, 나누시길 바라요. 우리 좋은 것 우리만 갖고 있지 말자고요. 나누시길 바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감추며 살겠습니까? 나누신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기쁨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나 그러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 그런데요,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기쁨과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니카라과에 돌아가면요, 비록 소수이지만 성경 중심으로 살려가는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이지만 구심점이 되어서 함께 말씀대로 따라가자라고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카라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복음과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며 발버둥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노라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